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도요, 같이 그 말씀 속에서 새롭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의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하히노압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위기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위기를 잘 기회로 잡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거나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돌아옵니다. 이기고 돌아와요. 이제 그 블레셋 군대의 주둔지라고 할 수 있는 시글락이라는 그 지역으로 옵니다. 오는데 그 지역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불탄 것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 재산까지 다 아말렉인들에게 다 이제 뺏겼습니다. 뺏겼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다윗과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이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논의하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다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에게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이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에게 이제 안 좋은 말도 하고 모함도 하고 그렇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정말 친구라고 그래야 될까요? 동역자였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너무나 다윗에게는 너무 불리한 상황이 된 거예요. 뭐 아내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는 그 사람들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다윗도 매한가지예요. 그 오히려 다윗을 위로해야 되는데 다윗을 막 뭐라고 하니까 다윗이 너무나 낙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뭐 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다윗에게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에 여호와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스터 플랜 속에 이루어진 사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그 아말렉인들을 내가 쫓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상황에서 그냥 무모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덮어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묻고 지나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잃어버린 전리품들을 찾아야 되고 잃어버린 빼앗긴 아내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사실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쫓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네가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윗은 감정이나 분노로 모든 상황을 처리해 가지 않았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자, 다윗은 6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주둔지로 갑니다. 아말렉인들이 몰려 있는 그 주둔지를 향해서 가요. 그런데 600명 중에 200명이 넘어 탈진돼 있는 거예요. 그 200명을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400명을 거느리고 갑니다. 자, 가는 와중에서 굶주린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돼요.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명령에서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떡을 먹이고 물을 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누구냐? 나는 아말렉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버려진 자입니다. 다윗은 물어요. 혹시 아말렉인들이 있는 곳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건을 걸어요.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그쪽으로 인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협의를 봐요. 그러니까 윈윈한 거죠 이제.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이제 그곳을 찾아갑니다. 자, 찾아가는데 아말렉 사람은 다윗이 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승리의 도취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 있었어요. 다윗은 결국 이들을 찾아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다윗과 같이 나가서 싸운 400명 중에 약한 자의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처자만 돌려주고 그리고 찾은 물건은 아무것도 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윗이 그들을 잘 인도합니다. 뭐라 그래요?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다스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붙이시고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그들을 오히려 타이릅니다. 자, 다윗은 자신이 얻은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의 기초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같이 감사와 기쁨으로 나누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의 군사적 정치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소예요. 당시 이스라엘과 이 주변 지역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곳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곳에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시글락에 불타고 자녀들과 재산과 아내들을 다 빼앗긴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게 이루어진 일인지도 몰라요. 왜요? 그것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아마 교만했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게 된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누군가를 똑똑히 알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시글락에 침노를 당했을 때 다윗은 아내와 자식들을 찾을 길이 없지요.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이 굶주린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 잃어버린 것들은 다시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전리품들을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요, 핍박을 받고 모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까지 손해보면서 헌신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형편을 보고 마음이 다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 자체가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있는 상태에서의 어려움은 오히려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미래의 영광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예요.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도울 아무런 누구도 없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주변에 아무런 배경도 없고 그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야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어쩔 때는요, 하나님께서 고독 속에 잠기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고독 속에, 외로움 속에도 잠기게 할 때가 있어요. 아무런 누구도 만나지 못할 때도 있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혼자 있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게 보니까 영성이더라고요. 영성, 혼자 있게 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독대적으로 만날 수 있는, 예, 그런 환경을 주님은 때로는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만 할 때의 상황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승리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래요? 오직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때로는요, 사람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돈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 눈물로 시작된 다윗의 상황이 이제 춤으로 막을 내립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지 않을까요? 눈물 나는 때가 있다면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춤과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 상황이 말입니다.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16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면요, 먼저 취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취하는 은혜가 있어요. 믿음으로 출발했던 일들이 나중에는 열매와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을 손해보셨나요?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찾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다칠 수도 있고요, 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도둑을 맞을 때도 있고 사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의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간절히 부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평소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다가 절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행동을 믿음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군사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길을 나선 것 뿐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한참을 가다가 군사들의 길에 쓰러져 있는 한 청년을 발견하고 한 사람을 발견하고 다윗에게로 데려오죠. 그것도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굴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사기꾼을 만날지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사람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 다윗은 처음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요,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기 시작했고, 그 은혜로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길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흔들어 놓아요. 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블레셋은 누구이고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세상적 흐름을 상징해요. 그렇다면 아말렉은 영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육신의 정욕, 각종 중독, 우리의 견고한 자아상, 거듭나지 못한 상태, 이런 걸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과의 싸움이거든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신앙의 퇴보는요,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우리 몸에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몸에 이상 증세가 생깁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로 증세가 나타나요.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작과 끝이 달랐어요. 눈물로 지새웠던 세월이 능력이 되었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뛰노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크신 은혜와 감동으로 능력으로 삶을 더욱 멋지고 아름답게 디자인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주시는 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않아요. 어려움도 주셔요. 시글락의 침노를 당했을 때요, 다윗은 아내와 자식들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시글락에 쳐들어온 자가 누구인지, 여자들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아말렉 군대에서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을 찾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가족들을 무사히 찾고 아말렉이 블레셋과 유대 땅에서 탈취한 재물과 양떼와 소떼를 다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시길락에 침노당하는 일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지키시면서도 다윗이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할 때요, 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구나. 하나님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을 힘입어 어려움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시글락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글락고 누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꽃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 가시밭길을 걷는다고 해도요,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